반갑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힘내세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답니다. 9절에서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요.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하나님처럼 절을 하고 섬겼죠. 이런 모습이 종노릇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 이제 그때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하나님 하고는 그래 부르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자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는 이 현실적인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다 할 때, 이 본질상이란 말은 말 그대로 그 태생이,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할 때 앞에 나온 내용을 보면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에요. 왜 교회 안에 들어왔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잡아먹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종노릇한다.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성도들을 다시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 잡아가는 거죠.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잡아먹힌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아주 단호합니다. 1장 8절 그리고 1장 9절을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선언해요. 또 9절에서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단호하게 말할 정도라면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들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도 교회 안에 사람을 조심하세요.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해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친절하겠죠. 성경을 아는 것처럼 보이겠죠. 기도하고 교회 열심인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이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깔아먹는 좀벌레처럼 혹은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강도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교회 목사님 저는 이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단정해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첫째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안 되도록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다가 내가 어느새 달라져 180도 바뀌어가지고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나는 조심해야지 해야 됩니다. 깨어 긴장하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분별하세요. 그런 거 있죠. 사람을 차별해서 사귀나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다 친해야지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사람은 가려가면서 사귀어야 돼요. 차별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 말장난 하는 거 조심하세요. 사람들이 말장난해요. 네, 성경의 언어는 확실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요. 알면은요, 분별력이 생겨요. 왜냐? 이 언어 자체가요, 저울질하고요. 이 언어가요, 우리의 좌표를 알게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좌표도 보게 해요. 그러니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세요. 그냥 친절하고 좋은 사람, 이게 아니고요. 믿음 좋은 사람하고 사귀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 주의 명령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안전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보고 뭐 교회 딱가리처럼 뭐 교회 일 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돈 빼앗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의 믿음 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아니니까 걱정하여 하들들 마시고 믿음 생활 잘 하세요. 사람은 분별해서 사귀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있죠.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도요. 사람을 분별해서 사귀어야 돼요. 아니 성경에서요. 나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해서 사귀라. 사람을 분별해서 사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하고 사귀세요. 갈라디아 교회가 왜 문제 생겼느냐. 이들이요. 교회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말하는 이 사람들하고 친해버린 겁니다. 이들이 말을 하는 이 사탕 발림에 넘어가서 성령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이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뭐 다 넘어갔겠습니까만은 전체 분위기가요. 이들에게 넘어가서 이들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고 믿음으로 했다가 행위로 끝나고 복음으로 했다가 율법으로 끝나는 이 교회가 어려워진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지경에 있어요. 많은 교회가 참 어렵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건물도 짓고 교회가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그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때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서 아이고 뭐 어쩔 수 없네 이렇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그런 변명이 안 통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아세요. 이렇게요. 설교를 지금 듣고 있죠. 영상이든지 뭐 녹음이든지 뭐 직접 예배당에서 와서 설교를 듣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찍어서 여기다 꽂아두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이 설교를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기분 좋아하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그래서 믿음의 생기를 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어떻게 옛날처럼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느냐,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로로 타느냐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여러분이 회사의 직원이고 여러분이 한 집안의 가족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매이면 안 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하나님에게만 종로로 돼야 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애국자예요. 저는 제 가족도 저를 보면 제가 애국자라고 인정할 것 같아요. 저는 시민으로서 민주시민이에요. 그러나 저의 주인은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이 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나라를 버릴 수도 있고 도시를 떠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신념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자기의 주관이라든지 거기에 종로로 타면 안 돼요.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내가 쓰레기로 버릴 수 있다 했어요. 버린다 했어요.
우리도 버려야 해요. 그렇게 버리면 아이고 다 버리면 뭘로 사나 하는데 그걸 버리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성도님들. 제가 뭐 목사니까 이렇게 뭐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이 진심을 알아주세요. 사람이요. 진심이 통해야 서로가 관계가 되죠. 나 여러분들 진심으로 대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진심으로 대하세요. 여러분 뭐 빼앗아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딱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이 살 길을 찾으세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지. 특히 남자들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계시록 7장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친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정말입니다. 그날이 와봐야 아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종인가? 뭐 뻔하죠. 하나님을 주인처럼 모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인 척 하면서 교회 밖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교회 힘들게 하는 사람, 당신들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교회를 떠나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했어요. 안 돼요. 성경에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 된다는데 된다고 하는 이런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하세요. 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면 이 교회에서 일하세요.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지체가 되세요. 잘 배우고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지체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찾으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도 이 교회는 다니나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집에 있어야 상관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는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정말 전곡을 찌른다 이 말입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대요. 초등학문. 기본적인 지식, 상식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걸 두고 이렇게 폄하해요. 약하고 천박한. 약하다는 건요, 잘 구부러지고요,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약하다는 단어예요. 천박하다는 이 말은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없어 보인다는 말이 천박하단 말이에요. 이 헬라어가 그래요. 천박하단 말이 뭐 구걸하는, 없어 보이는, 무력해 보이는 그런 거예요. 우리끼리도 그런 말 하죠. 아유, 없어 보인다. 이게 천박한 거예요. 이 초등학문은 없어 보여요. 약하고요. 이 초등학문 내용이 뭐냐? 상식이고 우리의 윤리와 도덕, 철학이에요. 뭐 인문학이고 철학이고 전부 초등학문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한 척하고 뭐 이런저런 지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아무 소용없어요. 가끔 나이든 어른들이 뭐 바깥에서 뭘 했니 하면서 아는 척하고 여기서 어른 노릇하려고 해요. 그들은 정신이 나갔어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어디서 장로하고 어디서 집사하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도 그 짓을 하려고 그래요. 무슨 짓이냐? 초등학문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배우세요.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배우셔야 돼요. 교회가 살아나야 하는데 이 교회에 이 약하고 천박한 없어 보이는 그런 지식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있는 척하고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를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것을 못 봐요. 정말 못 봐요. 불쌍해서도 못 보고 제가 그것을 그냥 놔주고 있다는 게 제가 저한테 화가 나요. 초등학문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 아는 것에 종노릇해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리고 이 높은 지식을 배워야죠. 성경을 아십니까? 성경이 얼마나 높은 지식인지 아세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 말고 다른 거 가져와 가지고 아는 척이에요. 아이고 개똥 같은. 제가요, 그 지식을 몰라서가 아니고 저도 알 만큼 알아요. 알아보니까 성경 외 다른 지식은 정말 초등학문이에요. 때로는 쓰레기 같은 학문이에요. 그거 버려도 돼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바깥에서 인생살이 경험 버려도 돼요. 여러분의 지식 버려도 돼요. 그 하나도 안 아까워요. 아까워하면서 아이고 자존심 상해라 뭐라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더 좋은 걸 받을 수 있어요. 괜히 형식, 의식, 폼 뿌리지 마세요. 그냥 배우세요. 여러분은 나이가 몇 살이든 여러분 학군이 뭐든 직업이 뭐든 그냥 엎드려 배우세요. 목사한테 배우시고 목자한테 배우세요. 배우시라고. 하고 듣기 싫죠? 자꾸 배우라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이게 진리인 거 어떻게 해요? 뭐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뭐 제가 여러분 기분 맞출 마음 없어요. 저도 폼생폼 살기 싫어요. 저는 제가 살고 싶고 여러분 같이 살고 싶어요. 이래 폼생폼 사는 사람 잘 보세요. 경건이 외형만 있고 능력이 없어요. 교회 오래 다녀도요 사람 얻는 거 없어요. 그리고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없어요. 그들의 가정 보세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나름 뭐 세련되게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성경적인 질서가 없어요. 이 말 틀렸나요? 성경적인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없는 곳에는요 흑암과 공허, 혼돈이 있어요. 그들은 똑똑한 척 하지만요 흑암과 공허, 혼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없는 것 같아도 안에 질서가 있고요 할 수 없는 것 같으나 하지 못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세요. 제발. 저도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도록 하세요. 제가 웅변하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답니다. 무엇에서? 초등학문에서 자유케 한답니다. 이 세상에 법과 체제, 문화, 분위기, 집안의 규율, 이 사회의 정서, 종교 철학, 학교에서 배운 그 교육, 거기에서 자유케 한답니다. 할렐루야. 멋진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멋진 말씀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다시 초등학문에 돌아가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육체로 돌아가요. 뭐 예전에 여러분들 막 은혜 감사가 막 이랬죠. 그래서 겸손하고 배우고 했죠. 근데 좀 교회 다니니까 어때요? 교회 헌금 좀 하고 교회 일 좀 하니까 어깨 뽕이 들어가면서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은가 그러죠. 왜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그러면 됐지. 근데 왜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았냐? 뻔하죠. 교회 덕을 세워야 알아주죠. 그리고 열매가 있어야 알아주죠. 하나님 알아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왈가부가하지 마세요. 아주 금방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 책임을 지세요. 말씀을 잘 배우세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돼요. 근데 잘 안 되죠. 그래도 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 보고 뭐 퍼펙트 해라. 뭐 왜 그 못하냐. 제가 불러가면 제가 뭐 책망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뒤에서 속닥거리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뒤에서 속닥거려도 저를 안 속닥거려요. 설교 때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은 말씀 앞에 정직해야죠. 배워야 돼요. 저는 배우는 중이에요. 여러분도 배우세요. 제가 배운 거 여러분이 가르치니 여러분 배워야죠. 근데 배우기 싫다면 배울 만한 교회로 가세요.
제가요, 다른 교회 가서 배우겠다, 뭐 믿음 생활 잘하겠다, 제가 잡은 적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 제가 집착한 적이 없어요. 저는 사람을 주관할 마음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나는 여러분을 주관할 마음이 없어요. 주관해봐야 주관되지도 않고요. 주관해봐야 나만 죽어요. 저는 예수님이 저를 주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도록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주관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을 주관하대요.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있어요? 없으니까 딴소리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잘 배우세요. 저는 제 목회가 헛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바울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에요.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저도 그래요. 성도님들 제가 하나 자랑하죠. 이건 자랑은 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 맞아요? 저 수고하고 있어요. 이 수고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수고란 말을 쓴 적 없어요. 내가 오늘 쓴다면 저도 수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껴르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다른 일이 있어도요. 이 수고를 제가 마다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뭐 큰 수고든 작은 수고도 수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분량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 목표가 제가 헛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세요. 갈라디아 교회 이 성도들처럼 육체로 율법으로 양심과 도덕 상식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념이나 신념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자기 행위의 의로 끝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세요. 같이 갑시다. 시간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죠. 10살이면 20살이면 30살이면 먹을 만큼 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별로 없네. 이제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하고 마음 딱 따부지게 가지시고 말씀 잘 배우시고 하나님이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며 깨달아 행동하게 하시고 말씀이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가 약한가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서 온전케 해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아 세상의 모든 총호 초등 학문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오늘도 주 안에서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오늘도 평안하시고 화이팅!